오늘 내용은 이제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참 복받을 사람인가,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인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어떤가,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가,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아마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서도 초면에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제를 무시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거였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하는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하는가, 그것을 보고 기준을 삼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는데, 첫 시작할 때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렇죠? 마칠 때 어떻게 하는가, 마칠 때. 또 자기가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 애원복걸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딱 나면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남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17절 읽지 않았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형제들입니까? 원수들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니까 원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조목조목 이야기해주고 난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 일을 저질렀지만 알지 못해서 그러한 줄 아노라. 참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누구를 보든지 아는 사람을 보든지 원수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은 비수가 꽂혀가 그 사람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또 행동이라는 것도 끝이 났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에 대한 부분들, 행동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한글로도 보고 영어로도 보고 또 원문 성경도 실력은 안 되는데 그냥 띄엄띄엄 보는데 어딜 보면 번역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원문이 말하는 그 의미와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붙잡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어떤 느낌 들죠? 베드로가 무슨 사기를 치고 도망가다가 붙잡혔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 했죠.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 원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족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실족. 다른 데는 다 실족을 했습니다. 근데 버리는 거하고 실족하는 거하고 느낌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죠. 버리는 것은 내 쪽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실족하는 것은 나가 뭐가 됩니까? 피해자가 되잖아요. 피해자. 그렇죠. 예수님이 이는 하나님이 목자를 쳤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지는 것이다. 제자들이 결국 실족하는 것은 자기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또 자기의 능동적인 행동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버리리라고 하면은 제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실족하리라 하면은 그들의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도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가 완전히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뉘앙스. 그렇죠. 그럼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 원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주었듯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 말도 비슷비슷한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느낌이 완전 틀립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가해자가 됩니까? 피해자가 됩니까? 내가 맞았으니까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다는 것은 내가 갑이 됩니까? 상대방이 갑이 됩니까? 내게 돈을 빌린 사람은 그 사람이 을이잖아요. 을. 그리고 내가 갑이 되잖아요. 그래 원문으로 보면은 강자가 약자를 어떻게 해라? 배려해 주라. 이런 말인데 죄를 용서해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약자가 강자를 뭐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좀 틀리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붙잡다 이 말도 그냥 한글로만 붙잡다 해놓으면은 마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병 고쳐줄 테니까 헌금을 얼마 하라. 사기를 쳤는데 병이 안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막 저는 다리를 끌고 와가지고 붙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왜 병 고친 사람이 이대로 붙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다가 이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붙들어 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자,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도 붙잡고 있는데 요 붙잡고 하고 앞에 사도행전 붙잡고는 의미가 완전히 틀리죠. 앞에 붙잡고라는 것은 뭔가 잘못한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경찰서 넘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붙잡고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꽉 붙들고 있는 거죠. 보호해 주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 사도행전에 그 단어가 쓰이겠습니까? 계시록의 단어가 쓰이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은 계시록의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 미문에서 이 치유의 사건이 났잖아요. 행각이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 행각이라는 것은 이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우리 원두막 같은 아마 그런 쪽의 성전에서 기독교인들이 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던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이들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왜? 원래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따라오는 거죠. 따라와서 너무 감사하니까 뭔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계속 붙어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보이는 것을 요거를 붙잡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한글 번역이 그냥 사람을 악한 사람을 붙들어가 경찰서 넘기는 이런 의미하고 너무 비슷하게 써서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읽었지 모르지만 저는 봤을 때 야, 이거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쭉 찾아보니까 요 단어하고 요 단어하고 다르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요 단어가 의미가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막 예원하잖아요. 그렇죠? 고침받으면 어떻게 하죠? 가버리잖아요. 감사 한마디 하고 툴쩍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들 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0명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보고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가다가 어떻겠습니까? 고침받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기 붙잡는 겁니다. 나머지 9은 뿔뿔 다 떼버린 거죠. 어디 문둥병이 있다 나왔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향으로 가야 되고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고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낫기 전에는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해 놓고 낫고는 그냥 본 척도 안 하고 그냥 자기대로 다 가버린 사람들 한 사람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그 고침받고 육체의 병을 고침받고 감사하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가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누구에게 부탁해서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이렇게 허락하시거든요. 그 문제만 해결되고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가면 안 됩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 계기를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야 되고 그분과 더 친해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 땅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한 번에 딱 내려가지고 구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10번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너희들 바로가 어떤 존재인가 실상을 좀 알아라.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라. 그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도 병이 나는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누구를 믿길래,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전혀 능력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래서 계속 곁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의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유대 광야로 도망 다닐 때 쓴 기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병이 나더라도요, 처음에는 병을 낫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병이 없으면 사실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닥쳐야 절실한 기도나 절실한 기도, 그렇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붙잡고 하나님 곁에 딱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냥 훌쩍 떠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래서 9명의 문둥병자 아니라 한 문둥병자처럼 감사하며 예수님께 왔던 사람이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사람이 하루 이틀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늘 성전에 가면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베드로 옆에 있으니까, 붙어 다니니까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이 백성들이 쫙 모여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강한 자를 원합니다. 강한 자. 나보다, 보통 사람보다 강한 자를 원합니다. 강한 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영웅시 신격화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어리석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강자를 영웅으로 만들고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떠받들림을 당한 사람도 불행해지고 떠받드는 사람도 불행해집니다. 왜? 내가 신이 아닌데 신처럼 떠받들면 나도 착각에 빠질 거 아닙니까? 내가 신인가? 근데 자기가 신이라면 그렇게 숭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신처럼 막 떠받드니까 진짜 자기가 신이처럼 되는 착각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신처럼 여기기 때문에 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해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대는 부풀었다가 못해지면 어떻게 되죠? 실망, 절망,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절대 저는 성도들은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신격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으로 존경하는 게 괜찮은데 너무 떨면 안 돼요.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절대 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못하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니까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도 보면 이단들이 다 왜 이단이 됩니까? 이단 교주를 뭐로 여기는 거죠? 신으로 여기 신으로. 그렇죠? 이단 교주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잠시 쓸 수는 있는데 자기가 언제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어리석습니다. 조금만 나보다 좀 능력이 있으면 막 그 앞에 가가지고 신처럼 떠받들려 하는 게 있죠.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사람으로서 조금 나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너무 높이면 높임을 받는 사람도 위험해지고 높이는 사람도 위험해지는 것이네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도 참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자, 이럴 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일반적으로 사람은 남에게 주목받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 듣기를 원하고 이야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이렇게 모였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셨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줄 세워가지고 쫙 앉아놓고 암 환자들은 제일 앞쪽에, 다른 뭐 관절이 아픈 사람 뒤쪽에 쫙 세워놓고 지금부터 치유 대성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유명해지기를 원하니까, 방금 따끈따끈하게 고쳤으니까 그 능력이 아직도 있지 않겠나? 뭐 사람 모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다 모여있으니까, 또 그 기대를 하고 모여있으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합니다. 왜? 기적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다고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만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6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게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를 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은지라. 여기도 안전병이를 낳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당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났을 때 역시 사람들은 바울과 바다를 신으로 막 지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행동도 똑같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바울이나 베드로나 바나바나 우리가 똑같습니다.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순간 하나님이 쓰신 것뿐입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하나님 쓰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와 대단하다잖아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고 그 순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생각 같은 뭘 해야 되죠? 사람들이 모이면 앉혀놓고 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에게 왔을 때는 뭐 때문에 왔겠습니까? 설교 들으러 왔습니까? 병을 고침받기 위해 왔습니까? 병을 고침받기 위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베드로는 안수기대가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설교를 합니다. 설교. 왜냐하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말씀을 전해서 믿게 하는 기적이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기적을 너무 쫓아가면 안 됩니다. 또 기적을 경험해서 반드시 그 기적이 말씀으로 와야 되고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기적만 붙들고 가면 원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기적을 보고 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는 겁니까?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그 예수는 그들이 죽인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관계를 설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종이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왜 종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셔내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하지 못하는 연결. 그렇죠.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게 서로 막 충돌되는 것 같은 이런 파편처럼 흩어진 이런 구절들을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그렇죠. 그렇게 온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전거 체인도 이게 고리가 있지만 이게 연결이 되면 돌아가는데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모르는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지금 베드로 빼온 사람을 이 구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시키는데 구원시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들이 지은 죄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죄를 가르쳐주고 죄를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사도신경 할 때 보면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 부분은 제가 보다 좀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습니다.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잖아요. 여기도 보면 빌라도는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죽였다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것이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다. 빌라도도 놓아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예수님 못 박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럼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죽였으니 우리는 상관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유대인과 똑같은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였다는 걸 인정해야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진짜 구원을 주기 전에 뭘 하느냐면 바로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만약 암세포가 있으면 의사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환자에게. 괜찮습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그냥 두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이 환자가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상관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내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어떻게 합니까? 수술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예수님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였고 빌라도가 죽였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죽였구나. 내가 죽였구나. 내 죄를 인정해야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믿는다고 하면 뭘 생각하냐면
내가 뭘 믿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믿는 믿음은 늘 변하잖아요. 좋았다 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믿음까지는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믿음이 돼야 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번역이 보면은 이것도 보면 꼭 내가 믿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맞습니다. 한글 번역도 말이 안 돼요. 원래대로 뭐라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믿는다는 걸 동사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돼야 되지. 믿음으로. 그렇죠? 내가 믿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그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여기 돼야 됩니다. 믿음은 명사거든요. 명사. 근데 원래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거 누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이 차이가 이렇게 나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죠. 그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구원 받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건 이거는 구원이 자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번역이 그냥 다 인본주의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다 보니까 사람은 자꾸 내가 믿으면 내가 영접기도 구원을 받는다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대로 번역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번역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여기만 제대로 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마가복음 11장 27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너희들 가져라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죽게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는 주여 믿습니다. 이건 누가 믿는 겁니까? 누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겁니까? 상대방이 주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내게 신뢰감을 줬다면 빌려주는 것이고 그동안 행동을 통해서 신뢰감 못 줬으면 못 빌려주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믿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왜 나를 못 믿겠나?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못 믿을 행동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못 믿는다는 것은
네 개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게 그 믿음, 신뢰감을 주면 내가 믿는 것이고 못 주면 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만큼 신뢰감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는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믿고 왔는데 뭐 기근이 생기고 하니까 됩니까? 애굽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적은 거잖아요. 나중에 가면 끝날 때쯤 가면 창세기 2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 바쳐라 해도 이분은 바쳐도 다시 살릴 것을 믿고 바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과 시키면 거래를 한 거죠. 거래하다 보니까 아하, 이분은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면 주여 믿습니다 구하면 지른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뭘 해야 됩니까? 거래를 해야 돼요. 거래.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해보니까 그대로 하신 대로 되면 아하, 이거는 믿을만 하구나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 신뢰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한 뭐 만 원 빌려줘보고 10만 원 빌려줘보고 100만 원 빌려줘보고 1000만 원 빌려보고 딱 제때 갚으면은 신뢰가 쌓여가잖아요. 그럼 더 큰 걸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처음에 우리에게 조그만 걸 요구합니다. 그럼 들어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반응을 보는 거죠. 반응을 거죠. 그럼 좀 더 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잘해야 됩니다. 이 믿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어도 말로는 믿습니다 할 수 있겠죠. 말로는 믿습니다 실제는 행동이 안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안전뱅이 치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단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붙잡으니 이 말은 도둑놈을 붙잡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을 떠나지 않고 그게 계속 머물러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그냥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더 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보고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신전부터 받으려고 했죠.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절대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하나의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우리하고 다르겠습니까? 권력이 있을 뿐이지 권력의 자리 내리면 똑같습니다. 주어진 권력 안에서 행사하는 거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게 괜찮은데 신처럼 떠받드는 것은 그 사람도 죽이는 것이고 자기도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사람을 자꾸 신격화하는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도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신이 되잖아요. 그 앞에서 단을 잘랐습니다.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기적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 이분이 어떤 관계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였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잘못을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 그 믿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주시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과 거래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면 순종해보고 감동 주시면 순종해보고 자꾸 이러다 보면 아, 이분은 내가 아들을 바쳐도 다시 살려주는 분이구나.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